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함께 해서 기쁩니다. 오늘도 찬양을 할 텐데요.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신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단 말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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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리라.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네, 이 시간에는 이제 꽃들도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모여 주님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고등부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1학기도 주님의 은혜와 힘으로 지치지 않고 안전히 건강히 다니는 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저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미 전도사님께 주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사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고등부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한 주간 오늘 말씀을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기억하면서 또 함께 교회로 지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면서 일주일 보내셨나요? 우리가 6월에 한 달 동안 매일 12시가 되면 불보유로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 말씀도 읽고 있고 또 묵상하고 아멘하고 있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저도 그 시간을 알람을 맞추면서 또 기억하고 있고 또 아이들 이름을 보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들도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고등부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6월이 열흘 정도 남았는데 우리 함께 그 말씀에 집중하고 또 아멘하고 친구들을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도 천국일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보다는 하늘 나라 혹은 천국 이런 단어가 더 익숙하게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천국을 떠올리게 되면 그곳은요 믿는 사람들이 죽고 나서 가게 되는 어떤 공중에 붕 떠 있는 이렇게 이런 뭔가의 그런 곳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게 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이런 것으로 이미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하늘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늘 나라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늘 나라라는 걸 한자로 바꾸면 천국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건 하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보다는 그게 더 익숙한 단어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언제 오나요? 라고 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가 정말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로마 팍 물리쳐주고 우리가 왕이야 이렇게 해주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고 바리새인들도 동의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이 물음은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와요? 라고 진짜 궁금해서 묻는 물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요지는 언제예요. 하나님 언제, 예수님 언제 와요? 이걸 되게 궁금했어요.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오죠? 바리새인들은 왜 이 어느 때가 궁금했을까요? 오늘 읽은 우리 누가복음 앞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10장 11절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온 줄을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하고 전혀 달랐잖아요. 로마 푹 하고 우리 이러려고 했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어서 메시아 안 왔고 하나님 나라 안 보이는데, 자꾸 예수님이란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바리새인들이 대체 언제 임한 거냐 하면서 약간 비꼬는 뉘앙스로 예수님 말씀을 비꼬면서 말한 2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 언제 오죠?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예수님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다니시니까 언제? 이러면서 비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그 때를 묻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우리 20절 후반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 언제 와요?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언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개념을,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인간이 어떤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군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뜻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만들어질 때 그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완벽하게 틀렸다라는 것들을 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는 저 뭔가 우주 어느 공간에 이렇게 있는,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 우리 이럴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행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한 번 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행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을 좀 볼까요? 21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큐티하면서도 봤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 때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기는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같아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실제로 임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여기저기 뭔가 일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사실 이전하고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말씀처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이 천국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에겐 너무 어려운 일들이 아직 많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에겐 아직 그걸로 설명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는 앞에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만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추측하고 공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통치가 실행되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뜻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임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학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몸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 다른 그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개념을 잘못 잡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구나.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없다고 우리가 느껴지는 이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시작되긴 했지만 우리의 영육간에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실현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의 주로 오실 때 그때 온전하게 완성될 나라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나라이기 때문이죠. 이해가 됐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와 곡식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는 그 장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비유를 드셨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게 이 곡식과 가라지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좋은 씨앗을 가져다가 밭에 막 뿌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잠깐 잤는데 그 사이에 원수가 와서 나쁜 씨를 막 이렇게 뿌렸어요. 근데 이 사람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키우다가 보니까 막 자라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라는 걸 보니까 나 좋은 씨앗 뿌렸는데 가라지도 나는 것 같아요. 나쁜 것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주인님 이거 이상해요. 이거 뽑아버려야겠어요. 나쁜 것들 막 생겨났어요. 그렇게 나왔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지금 뽑지 말고 가만히 둬. 이거 나중에 추수할 때 먼저 뽑아가지고 불에 던져버릴 거야. 라는 얘기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시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실 그 사이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왔던 말씀처럼 곡식은 곡식대로 자라고 있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현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사탄의 역사도 부지런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를 뽑아야지 왜 가라지를 안 뽑아요? 그죠? 가라지 보면 당장 뽑아가지고 다 던져버려야지 그걸 왜 안 뽑을까? 나 같으면 당장 뽑을 것 같은데. 그거 영양분 막 나눠서 막 가져가고 그러면 옆에 있는 애들도 막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요? 땅도 좁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가만두라고 하셨을까요? 왜 바로 처단하지 않으셨을까요? 악이다 푹 이렇게 안 했을까?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왔다면서 근데 왜 악은 성행하죠? 죄는 여전히 있죠? 왜 나쁜 일 계속 생기죠? 나쁜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이 계속 들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가라지를 바로 뽑아버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와 사랑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를 오래 참고 사랑으로 인내하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저도 돌아온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와 사랑들이 그분 그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이것들을 인내하면서 두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천국에 가게 될 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하는 미래의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비록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또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함을 가지면서 또 지금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혼란스럽고 불안한 것 같아요. 슬프게도 저의 삶도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앞으로에 주어지는 한 주간을 하나님 나라로 열심히 살아가 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우리 집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내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쉽지 않겠지만 또 완전하지 않겠지만 우리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전하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을 잘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선용하는 우리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몇 주간 안내 드렸다시피 헌금은 예배의 되게 중요한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모일 수 없지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금액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 구별하여 잘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조만간 곧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시간들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물질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고,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왔음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헌금도 잘 실천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선생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매 주일마다 주보 올리면서 여러분께 다가갔는데 목소리로 다가가니까 기분이 되게 묘해요. 네, 이제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는 일이 얼른 오길 바라면서 광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매주 금요일 날 올라오는 기도문 잘 보고 계신가요? 네, 금요일마다 전도사님이 올려주시는 기도문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하는 고등부가 됩시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광고는 불보유 광고예요. 매일 점심 12시에 올라오는 불보유,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한 줄 말씀에 아멘하며 오늘의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고등부가 됩시다. 네,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중간고사와 모의고사를 봤죠. 네, 그날에 어떻게 봤든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 고생 많았어요. 네, 중간고사와 모의고사를 본 여러분들을 스스로 격려해 주세요. 네. 네 번째는 드디어 금요일 날 제모니를 끝으로 60초 챌린지가 끝났습니다. 네, 아쉽게도 네, 그동안 60초 챌린지를 위해서 시간 내주신 선생님들과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마지막 광고할게요.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합니다. 7월 첫 주일인 7월 5일에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해요. 남은 2주 기도로 오프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고등부가 되시다. 그럼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요. 안녕.